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에 힘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이 변하여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맺은 언약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소리로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 영불변하시니 그날을 여기까지는 들고 하시니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분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해지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무덤 속에 삼삼장 무덤 속에 삼삼장 그때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쁨으로 깨어있어 기쁨으로 보다 그때까지 참고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늘 내게 낫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 소리 전해지고 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자,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아멘. 다음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이 찬양하고요. 예배 위에서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청하는 언제나 주님만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볼 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축복합니다. 이 인도와 위로가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 없이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예뻐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연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잠들입니다. 내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산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삼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짧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코로나 기간이라고 기도가 짧아져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외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연시 준비하면서 결산도 잘하고 이제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지구촌이 또다시 봉쇄됐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께 소속됨을 인정하는 이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영상으로 드리고 또 함께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사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 펫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수 건세 이비가 도안정과 운정우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사업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간돈 집사와 하늘상교회에 함께하셔서 주님
번창하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건수룩 장로의 하은스틸 주님 안전케 지켜주시옵소서. 김효영 성도의 정림지역 아동센터와 새롱 어린이집을 축복하시고 이창래 목사님의 다운 임용 봉사회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카페에 함께하시고 참비선교회와 이제 선교사님과 선교지 사역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시고 열방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주신 복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시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높은 곳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로 죄를 짓고 또 특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죄가 사라지고 온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을 주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작년 이맘때도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드렸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에 계획과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가 계속되는 요즘 어떤 정책이, 어떤 방역이, 어떤 삶의 태도가 옳은 방법인지 기도와 묵상을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12월 중순에 들어섰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 아버지. 이맘때쯤 느끼듯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소홀했고 가족에게도 소홀했으며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고 세상에 제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더 다가가지 못한 부족한 신도였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되새기는데 소홀하였습니다. 일상의 패턴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데도 진력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말씀처럼 산 날보다 살지 못한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매번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었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아름다운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용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의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알찬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에 촉촉히 적셔지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림마당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기도회는 7시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저녁에 비되면 청소년 양육 진행합니다. 지금 7,000명 선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어떻게 돼야 될지. 오늘도 우리 교회 또 시청에서 또 방문도 했는데 그만큼 참 좀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스터샷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들 프로그램들 진행되고요. 나눔 카페를 아브라델록으로 이전해서 아직 제가 소식을 못 들었는데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최기동 선교사님은 한국에 나오셔서 14일까지 격리를 마치게 됩니다. 어제 긴 통화를 했는데 건강하게 잘 계시더라고요. 광천에 지금 계십니다. 그동안 9주 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동안 연락 안 했어요. 기간 중 푹 쉬시라고. 어제 전화 오셨더라고요. 참빛선교회 원래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이사회는 20일 날 11시에 나눔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에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에 꾀어 그를 길리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말씀은 우리의 인도가 되시며 말씀은 우리의 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가 지도자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가 뭐예요? 전쟁이라 그랬죠. 전쟁. 이것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해야 되는 참 중대사 아니겠어요? 2번이나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렸고요. 이것을 체험한 아합 왕. 또 전쟁을 일으키는 우매함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지난 전쟁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건 뭐예요? 무슨 징표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 편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우가 됐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이 전쟁이 자신의 마지막 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 불순종한 우매한 지도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제 아람과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는데 3년 동안은 잘 지냈어요. 기다려온 거죠, 전쟁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어 3년을 지냈더라. 우리가
6.25 한국전쟁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1953년도에 전쟁이 종료가 됐으니까 얼마나 됐어요? 만 68년이 됐어요. 그동안 전면전은 없었어요. 국지전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참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면적인 전쟁은 없었어요. 물론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약 70년간 전쟁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최빈국에서 10대 선진국에, 10대 강국에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3년, 하나님께서 막강한 아람의 연합군을 2번을 물리쳐 주시고 아람왕 베나단을 죽여서 아주 화근을 없앨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합은 거기에 불순종했습니다. 베나단의 그 달콤한 유혹에 그를 놓아주고 말았어요. 베나단이 그랬죠. 뺏은 성읍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 다메섹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다가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좀 관대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좀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베나단이 뺏어간 그 성읍들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와신상담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군비의 확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베나단이 아주 무서운 인물이거든요. 마침내 이제 아합도 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특히 베나단이 돌려주기로 한 성읍 중에서 요단 동편에 위치한 길앗 라못, 화살표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12관장이 통과할 만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될 성읍이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 아랍왕을 징벌하고 그 땅을 되찾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아합이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으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하지만 아람의 군사력은요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유다왕 여호사밧은 흔쾌히 동의합니다. 선대 때까지만 해도 아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합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화해 무드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해서 양국이 사돈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서 남북 긴장이 해소가 되고 상당한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이처럼 남북이 협력관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날로 세력이 강해지는 강대국 아수르와 아람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적용이 됐을 거예요. 아합이 연합전선을 제의합니다. 이렇게 제의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의 혼인동맹과 협력관계는 같은 민족인 남북이 연합해서 외세 침략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죠. 이런 관점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계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남북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전이 아주 그냥 뭐 한창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당이 어떻다 어느 당이 어떻다 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말이죠. 뭐 어떻다라고 자기의 그 정책을 얘기하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이 신뢰하는 좋은 왕이죠.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개혁으로 나라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아서 유다는 군사력이 강력해졌고요, 경제력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자여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고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훗날 불씨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가 혼인동맹을 맺고 군사협력을 하기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양쪽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만 하고 서로 연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가 어디까지요? 유다에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유다가 그대로 답습하게 되고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연합이 선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연합은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원칙에 합한 연합만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연합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파멸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북관계는 늘 아픈 손가락과 같죠. 21세기 왕조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말이죠, 민간인을 납치하고 수많은 그 정치 수용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금하고 인권을 말살합니다. 100달러짜리 화폐, 그 달러를 찍어 위조 지폐를 찍어내고, 해킹을 통해서 여러 나라 산업시설이나 사업체, 은행을 털어갑니다. 지도자들의 가족까지 말이죠, 암살하는 그 비열함을 보이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굶어 죽는데 군비 확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말이죠, 이런 북한의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가치마저도 마구 짓밟는 지도자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요, 이토록 미자비하게 국민을 핍박하는 북한 정부와 무조건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여호사밧처럼 안전을 꾀하다가 늘 북의 위협에 이끌려서 말이죠, 질질 끌려가는 남쪽의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소대가리가 뭡니까? 소대가리가. 예.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연평도에다 포탄을 갖다 퍼워도 말이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조용히 다가와갖고 막 함포로다가 말이죠, 우리 해군 함정을 박살을 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화합과 통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과 북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런 자세를 바로잡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픈 화합을 하면, 어설픈 통일을 하면 오히려 큰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민족이 공조해서 외세와 싸우는 전쟁이지만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아합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3년 전에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베나단을 죽이고 그들을 몰살시켰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베나단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쪽 군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은요, 두고두고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살면서 자꾸 넘어져요. 왜 시험 들고 말이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줄 아세요? 네. 뭐 좋게 생각하면 단련하신 후에 정구같이 나오리라 그러지만 왜 단련시키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고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으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네.
때리다 안 되면 아예 없애버리시잖아요. 예. 살면서 두고두고 안 해야 될 싸움을 하고 안 흘려도 될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과거의 불순종으로 생긴 상처 때문에 두고두고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불순종이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느 후보 보니까 뭐 옛날에 뭐 때문에 말이죠. 맨날 그 여배우가 뭐래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예. 두고두고 그것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욕 한 번 잘못했더니 그게 계속 인터넷에 돌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는 확실히 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미가의 죽음과 예언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협력까지 얻은 아합은 연합군의 군세를 정비하고 아람과 전쟁을 착착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사밧, 유다왕은 어쩐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길 원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말에 아합은 가슴이 찔렸을 거예요. 자기는 말이죠, 전쟁한다고 흥분해갖고 너무 바빠갖고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마치 열심히 달리는데 어디로 방향을 모르고 달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왜 이 전쟁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영적인 고민을 안 해본 것입니다. 옛적에 아람의 큰 침공을 2번이나 물리친 사실만 기억해서 오만에 빠진 아합은 그 승리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어쨌든 동맹자 여호사밧의 제안인지라 사돈의 제안인지라 아합은 할 수 없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왕이 원하는 것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라는 숫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일제히 아합이 원하는 대로, 즉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히 인간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과 왕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해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이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당연히 승리요, 평안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과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한 방향으로만 의견을 몰리도록 말이죠. 오피니언 그룹을 유도해 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요즘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자기 얼굴에 결론이 다 쓰여졌어요. 그러면 눈치 빠른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을 딱 잡고요. 지도자가 원하는 것을 자기 의견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랑받거든요. 어지간한 용기 없이는 지도자의 생각을 거슬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하에 있는 사람이 노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 아니, 왜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말이죠. 그 공동체는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말을 수용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요. 지도자가 이런 심리를 간과한 채 자신이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은 영적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승리를 장담하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가라고 물었어요.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누구 선지자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러자 비로소 아합 왕은 말이죠, 주춤주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대해서는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는 그런 발칙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가 그를 미워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실토합니다. 자, 한심한 왕이죠. 마치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자기 성적 잘 안 준다고 선생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미가야가 왜 흉한 일만 예언했을까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혼날 짓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 탓만 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정당들이 보면 언론에서 얘기하면 언론 탓만 하는 거예요. 언론이 잘못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피니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귀에 들리는 얘기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면서도 미가야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안 부르면 뭐예요? 가짜만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죠. 진리가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의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의 이중적인 속과 시커먼 속내가 훤히 드러날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 만나고 싶고 안 듣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미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알면서도 부르지 않은 아합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아합을 설득해서 마침내 미가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마음이 껄끄러워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시드기야가 등장하죠. 거짓 선지자.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랍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동안에 거짓 선지자 대표인 시드기야가 나서서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언을 반복합니다.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격인데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였죠. 진짜 선지자 미가야 오기 전에 왕과 백성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철로 만든 뿔을 흔들면서 예언으로 아합을 부추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드기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말만 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한단 말이에요. 안전하지도 않은데 안전하다고, 멸망할 것이 뻔한데도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대감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읽고 그것을 만져줌으로써 환심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399명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다 하더라. 하지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의 거짓을 물리쳐야 합니다. 믿음에 기초한 긍정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예언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하는 왕과 일반 백성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모여, 그러니까 400명이나 모인 거예요.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이 바로 민심이었어요. 때로는 100만인이 가라고 박수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야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이름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동시대에 말이죠. 이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참 선지자였어요. 미가야를 데리러 간 그 아합의 신하가 말이죠.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미가야, 다른 사람은 다 좋은 말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좋은 말만 해. 그럼 너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의 심기가 불편한 말 하지 마. 지난번에도 그래갖고 얼마나 어려웠어. 그러나 미가야가 당당하게 얘기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받은 말씀만을 얘기하겠다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태도죠. 사실 미가에게 압력을 넣은 신하는 유다왕 여호사밧 앞에서 체면을 세우는 아합 왕의 사주를 받았죠. 미리 미가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가 이걸 보면 뭐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다 결정한 거, 아랍과의 전쟁이 이미 결정된 상태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획을 지지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왕이 이러니 그동안에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미가야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고 정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안 하고 싶어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아서 그대로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목사님들 몇 분 있어요. 그래서 맨날 두드려 맞잖아요. 근데 자기가 툭 하고 나오니까 그 말을 들은 세상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정작 이제 아합 왕 앞에 서자 미가야는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15절을 안 띄웠는데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흉내내서 싸우러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기 주위의 거짓 선지자들로 둘러싼 아합 왕을 뭐예요? 비꼬아 준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 말투는 아합 왕을 조롱하는 것이면 알 수 있어요. 이 미가야의 그 진실되지 않은 태도를 감지한 아합 왕, 왕이잖아요. 약이 올랐어요. 그래 당장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미가야가 진실로 얘기한 말이에요. 뭐가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갔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네. 대패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이런 예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저놈은 원래 저런 놈이다. 저놈은 원래 부정적인 놈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전합니다. 좀 긴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리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야, 참 하늘나라 어전의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서 아람의 전쟁을 일으키는 아합은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첫째는
하나님이 아합을 길리앗 라못에서 죽게 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네. 결론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문제인데 결론 내리셨고, 둘째, 이 과정에서 승리를 예언하는 400인의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영에게 이용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그 어떤 영에게요? 예. 깨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갈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솔깃해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400대 1인데 누구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역사는 그분의 스토리죠.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입니다. 누구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합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말이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반박을 합니다. 보세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영이 왔죠. 시드기야에 왔는데 그들에게 어떤 영이 왔어요? 거짓의 영이 왔다는 말이에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밝히자 모두 경악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와서 뺨을 치며 욕을 해댑니다. 아합은 분노해갖고요, 미가야를 당장 투옥시키죠. 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네가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실 거다. 내가 올 때까지 너 갇혀 있을 거야. 내가 승리하고 와서 한 너 보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외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묵묵히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해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믿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꾸준히 전해야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이제 예언대로 아합이 죽어요. 길리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아합도 내심 마음에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세요. 나는 일반 병사 복장을 하고서는 살며시 가서 적의 왕을 뭐 치겠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적군은 먼저 왕을 집중적으로 타깃으로 공격할 것이니까 변장을 해서 신분을 감추고 죽음을 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은 수세에 몰리면 충신들이 왕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왕의 옷을 입고 말이죠. 적을 유인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신이 옷을 바꿔 입고는 말이죠. 비겁하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참 민망하죠. 참 치사한 왕이에요. 이 아합의 비참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스스로 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는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아람의 특공대가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이게 길리앗 라못으로 이렇게 이제 진군해 간 거예요. 이렇게 북쪽에서 이제 아람 군대가 내려왔죠. 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예. 병거 지휘관 탱크 부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빨리 마차를 타고 와갖고는
타깃으로 누굴 잡아라? 아합을 잡아라. 전투가 개시되자 역시 아합이 예상했던 대로 아람 왕의 전투 지휘관들은 총력을 다해갖고 말이죠. 누굴 공격했겠어요? 여호사밧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고함을 치면서 나는 아합이 아니야 그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쫓아가다 보니까 아합이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다시 흩어져 빨리 아합을 찾아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변장술로 아람의 군 병사를 따돌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람 군사 하나가 우연히 활을 당겨서 쐈는데 이것이 아합 왕의 갑옷의 솔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틈 사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취약한 이음새에 명중해 버렸어요. 이것을 명중하기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람의 군사는 전혀 아합 왕을 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조준사격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흐르는 화살이 딱 날라와서 명중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어요. 아합은 변장까지 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어떤 인간의 보호장치도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죠. 보세요.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를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돌파구를 말이죠. 그러니까 돌파구를 내갖고 도망갈 수도 없고 포위된 상태에서 적을 막다가 결국은 기진해서 죽어버렸어요. 아합의 죽음으로써 그에게 선포됐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아합의 죽음은 악한 자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번씩 과분한 은혜를 아합에게 부어줬어요. 전쟁에서 2번을 이기게 하고요. 계속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그는 교만하게 돌아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되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그게 속도가 날 때요, 무섭게 파멸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추락하는 것엔 날개도 없어요. 그래, 예언이 성취됐죠. 엘리야의 예언입니다. 이게 바로 시작.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죠? 나봇의 포도원 할 때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됐더라. 그 예언대로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참된 참모의 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거짓 참모들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는요, 불순종이 습관화된 아합 왕의 책임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인간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마음에 여러분들 꺼리끼는 게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세요. 제가 대테러 부대를 맡을 때 훈련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제가 몇 번 했어요. 누가 묻습니다. 사격술이 몇 %나 나옵니까? 저희는 100%입니다. 어떻게 100%가 될 수 있냐? 저희는 사격할 때마다 100%가 돼야 사격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격해서 한 발씩 빠지면 한 발에 1,000원씩 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임원사가 한 발씩 돈을 받아요. 그 전날 술 먹고 3발 빠졌다 3,000원. 그래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만점 맞을 때까지 실타는 제가 주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만점을 맞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
대테러 부대가 작전 나가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고 딱 제압하면서 따당 하고 더블 테이블로 사격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늘 100% 쐈잖아요. 그래 만점 맞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도 그런 거예요. 늘 내 안에 꺼리치카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게 있으면 계속 발설하고 토설하고 내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묵상과 나눔인데요. 아합과 여호사밧의 연대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단추를 잘못 깨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두 번째, 미가야의 예언은 왜 두 왕이 받아들이지 못했으냐? 초록 동색이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우선하니까 우리가 사돈끼리니까 사치기 사짜뽀 하자 그런 거예요. 선지자 예언을 불신했어요. 400대 1이 아니야. 확률을 봐. 400대 1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전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 위에 밑줄을 긋게 하라. 삼중고를 거쳤던 헬란 켈러가 남긴 말입니다. 성경에 밑줄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에게 밑줄 긋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아합의 비참한 최후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남북이 공조하고 연합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연대는 악의 불씨가 될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은 진리를 전에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미가야가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했으나 아합과 여호사밧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대로 행하다가 결국 죽거나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작든 크든 매사를 주님과 함께하는 성실한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교만과 자기중시적 사고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한 교훈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다른 길로 가더라도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클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가 회복되며 더욱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충실하게 결산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아닌데? 성령 받아라인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3페이지. 네. 네.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이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우리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으로 의사가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약한 것,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상처받은 심령까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저들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호가 눈동자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정헌금,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패하여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하여 아름다운 포고를 열으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